아멘.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때 놓여 있는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나라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남유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심정이라 그럴까,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 중심은 어떨까요? 지금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발 돌아와 주기를, 진정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총과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자식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알죠. 사실 일반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사람의 새끼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금방 조금 돌보면 이 새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생존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가지고 이제 돌이 되어서 겨우 걸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손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음 1년, 2년 동안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혜가 생기고 또 몸이 발달되고 스스로 해나가는데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행동력과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듯 양육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님을 거절하고 박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짐승인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더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리고 아픈지 느껴지잖아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백성이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지식을 알고 그 순간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더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한 몸부림의 한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이 볼에다가 뽀뽀해 주는 거 말고 더 깊은 주님 입맞춤을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각과 각성과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셔. 주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건 들어도 멀뚱멀뚱 아는지 마는지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출렁여야 돼. 조금 누구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태숙 집사님 요즘 새벽에 나오면서 그분의 그 모습은 영혼이 출렁거리는 게 보여요. 영혼이 출렁거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게 영혼이 출렁거려 막 그냥 어떤 때는 박수를 막 쳐.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좀 더 적극적이니까 막 표현을 하는 거지.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막 흥분이 돼야 돼. 기쁘고 갈망이 돼서 그냥 막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돼서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최적화돼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말씀에 따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말씀이 공급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영양제로 공급되고 은혜로 공급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체질화시켜서 말하게 행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르고 또 주인을 거역하고 내 아버지 부모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세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슬프다. 이것은 이제 탄식하는 그런 말인데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눈물이 난다, 마음이 아프다, 상하다 이런 그 슬픔의 감정들이 이 한 단어에 집약이 돼 있다. 슬프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슬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슬플까? 얼마나 더 슬플까? 얼마나 더 아플까? 지금 이 선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관역을 잘못 맞추는 하나님의 그 정도에서 벗어난 그 행위를 여기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를 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말씀과 진리를 벗어나서 떠나서 그들이 범죄한 백성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기 하나님께서 한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도 중요합니다마는 나를 포함한 우리 나라 이 공동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우리가 구별하여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범죄한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슬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물진 백성이라. 허물진 백성.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 쓰레기, 이런 아주 나쁜 거, 추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깨끗한 걸 하고 거룩한 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염된 것만 자꾸 찾아가. 이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허물진, 진이라는 이 표현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카보드, 이제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쓸 때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패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추구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주 그냥 묵직한 거야. 그 마음의 중심 무게가 거기에다 쏠려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같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행악의 종자. 종자는 씨라는 뜻이에요. 자,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씨를 받았어요. 언약의 씨.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씨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백세 이삭을 얻잖아요. 아니,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낳았어요. 밭이 틀려. 하갈과 사라가 다를 뿐이지 씨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는 육체의 정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약속과 언약의 씨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육체적인 자기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 씨가 맞긴 맞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야.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씨를 심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를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씨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로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육체에 죄악되고 행악된 악한 이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뒤에 남으시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 넓고 환하고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하고 십자가 같은 가시밭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 화려한 길, 영광스러운 길은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가신 길은 원하지 않지만 누가 원하냐? 신부가 원하는 거야. 아내가 원하는 거야. 남편이 가는 그 길이 어렵지만 내가 당신을 따라갈게요. 오늘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아주
그 어렵게 기술을 하나 이제 배워와서 조그만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과로사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뭐 가정에서만 있던 사람인데 사업은 남편이 하고, 근데 남편이 죽었지만 이 전혀 남편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주부인데 그 일을 뛰어든 거야. 남편이 너무 애지중지 사랑한 그 일을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억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자, 여기 이제 자식이라는 말은 아들, 딸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과 딸들이 부패하였다, 패역하였다.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지 못하고 죄악으로, 부정부패로, 불의하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부패해졌어, 타락했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이제 이야기 있죠. 형은 에서. 근데 자기의 장자권을 이 동생 야곱이 원할 때 팥죽에 넘겨버리면서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한 거죠. 왜? 자기는 사냥꾼이라 나가면 먹을 거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경쟁자가 있어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이겨버리는 힘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이 축복 받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을 참 많이 번다고, 하나님 왜 저 사람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는 게 축복일까요? 오늘 내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일까요? 아니에요. 물질을 그러면 못 버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을 물질에 많고 적음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물질하고 계산해서 따질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꿀릴 필요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가오가 있는 사람이야. 돈은 없어도 남들한테 꿀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왜 꿀려, 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을 누군지 우리가 정말 알기만 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도 꿀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처럼 지하에 있을 때는 참 이게 좀 거시기 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나서지 못하고 그냥 잠잠히 마치 죄인처럼 패배자처럼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교회 성도 사이즈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집이 있냐, 몇 채가 됐냐, 그래 너 부자구나, 족부받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여해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신부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현실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이미 매를 맞았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았어요. 자, 맞고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나요. 그 상처를 싸매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도 없이 또 맞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을 누가 거듭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패역을 거듭하고 있다. 마치 출애굽할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재난이 오고 재앙이 있을 때는 좀 이 재앙을 풀어주세요. 당신들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재앙이 또 없으면 언제 또 그런 말을 했냐는 그들을 또 옥죄이고 이렇게 반복하고 거듭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지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도다. 자, 그들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땅을 통하여 일굴 그 토지도 심판을 받고 황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성읍이나 거처 자체도 불로 다 파괴가 되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방인에 있어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됐다. 이 이방인은 이제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짓밟혀지고 폭행당하고 노략질당하고 침략당하는 이것을 지금 묘사하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침략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중요한 데를 불지르거나 다 부숴버리거나 빼앗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존시켜놓고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없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부녀자들을 전부 다 또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고 말이죠. 이런 파괴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걸 그들이 왜 모르느냐. 딸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것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제 딸이라고 표현한 건 이 히브리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런 명사 단어에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성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딸이라는 건 뭐냐?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식 같은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자, 포도원이나 참외밭에 망대나 원두막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수확을 거두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가꾸고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원두막이나 망대에 있어서 이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감시하는 거죠. 혹시 누가 우리 이 포도원이나 이 참외밭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장소기도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망대나 원두막이 아니잖아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이고 참외밭에 있는 참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맹이들, 이 열매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덜렁 망대만 남으면 거기 누가 있을 거야? 원두막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에워싸인 성읍 같다. 이 성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성읍이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버린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소돔 땅처럼 고모라 땅처럼 유황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그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두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하나님의 그 씨가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가 이제 생존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 이 이사야 이 예언서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 전도, 다락방 협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과거에는 다락방이 뭐 이단이냐 뭐냐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지금도 있는데 이 다락방의 주 키워드가 남은 자인데 이걸 영어로 렘넌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그런 렘넌트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다락방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 이 단어 개념이 중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로 이런 남은 자, 남은 구루터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만이 남은 자가 돼요. 이름은 교회고 성도지만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없는 존재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그 대상들.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백성들. 살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정녕 죽었다. 너희들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정녕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지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벌거벗은 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사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굳이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을 제가 받기를 원해서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진정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정말 교회요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아멘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 교회로서, 남은 자로서, 또 주님의 이 은혜의 생존자로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감사로 여기며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생존자, 남은 자, 구루터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드림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행하고 영광 열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생존자로 남은 자로 은혜 주신 교회로 성도로 신부로 주님께 영광 존귀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아픔과 상처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개혁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내 살을 깎고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 불신 세력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